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온갖 힘과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시도했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내 어찌 살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70년 살면 두 세대가 이미 지나간 것인데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돌아온 고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조차도 너무 힘에 겨워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재능과 지혜가 부족하고 돈과 권력의 빽이 없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으려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죄인의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은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구약의 짐승을 잡아 죽이는 예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으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죄를 지어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피를 흘려서 죽어서 없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마다 짐승으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짐승의 피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녀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은 하나님이 용서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짐승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 하면 사람이 범죄하고 짐승만 잡아 죽이면 태평으로 살 수 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또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이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죄를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의 험악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다른 신앙은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표적으로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에 있는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나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이 사맥의 불뱀들은 아주 독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셨다는 상징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처럼 불뱀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불뱀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심판받은 불뱀이 죽을 뿐만 아니라 약효가 독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매 어디서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독성이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마치 마귀가 우리에게 독약을 넣어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다니엘이 지혜로운 것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험악한 레드오션의 세상 속에서도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취업시험에도 합격하고 면접에도 대답할 말을 능히 주셔서 승리의 합격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곧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후에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내가 당신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 석방되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는 증거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 계실 때에도 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오늘날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사람이 뇌졸중이나 그것으로 쓰러지면 그 골든타임을 넘기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뇌 장기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에 청년처럼 나타난 천사가 그들에게 다시 깨우쳐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빨리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에게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찌 살아갈꼬 그와 같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인 것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신 증거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은사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것으로 좋아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신 말씀이 진실이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기쁘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신 것으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 극복하시고 이기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예수님처럼 받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프로야구의 월드 시리즈가 끝났는데 그 월드 시리즈가 끝났을 때 MVP 상을 받은 사람이 프레디 프리먼이라는 LA 다저스의 야구 선수예요. 막판에 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그 스릴을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전에도 여러 번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프레디 프리먼이 MVP 상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그야말로 야구를 LA 다저스에 같이 있죠. 야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MVP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타니 쇼헤이는 거기서 밀려났어요.
그런데 이 프레디 프리먼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고난이 엄청나게 그 직전에 있었어요. 이 월드 시리즈에 참여할 그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연습하다가 늑골이 연골이 부러졌어요. 연골이 부러지면 서 있기도 힘들답니다. 그런데 연골이 부러진 것이 채 아물기도 전에 계속 연습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시합에서 이 사람 엔트리 선수에서 명단에서 빼라고 하는 말까지 있어.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난 끝까지 하겠다. 또 손가락이 부상을 당해서 이 타자가 손가락이 아프면 제대로 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자기 4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전신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그 아들 치료하느라고 밤을 새고 연습도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다가왔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에 참여하고 아픈 것을 읽고 마지막에 그와 같이 말로 홈런을 쳐서 MVP 상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높이시고 면류관을 내려주시고 영광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그 이전엔 사람들이 죽으면 그뿐이었어요. 욥기 1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인생이 한번 가면 끝이죠.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고 그 확실한 증거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도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몸, resurrection body,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체험한다면 살아있는 순간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흰 보좌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이왕 다시 살아날 바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부활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또 세상의 유혹이 많아요. 세상대로 살고 노세 젊어서 지금 아니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It's now or never.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얘기할지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세요. 예수 안에서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비전과 권능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예언하는 그러한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고 나이 든 분들에게는
꿈을 꾸는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보는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주님께서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스가랴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가진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주변에 오히려 핍박과 압박이 있는 위험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연재앙이 일어나서 가뭄이 들었다. 그 당시에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가뭄도 있죠. 자기들은 가진 돈은 없죠. 주변의 이 사람들은 돕지 않고 위협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나왔는데 모든 것을 순적하게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어찌하여 대적들만 많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가뭄까지 들고 우리 성전 건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힘으로 능으로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꿈과 능력을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공군들이 영국을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독일이, 그러니까 공군, 하늘을 제패한 것이 독일 공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국을 직접 지상군을 파견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지상군을 파견하는 그 함대가 나중에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을 점령하지 못하는데 그 대신에 독일 공군들이 그 여러 해 전부터 엄청나게 폭탄을 투하했어요. 캠브리지 대학의 문학 교수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C.S. 루이스는 원래 아일랜드 출신인데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야말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위험에 빠진 것 같은 어린 아이들을 3명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그들을 피난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애들이 무서워서 떨고 그러자 나도 어렸을 때 두렵고 무서우면 옷장 안에 들어가서 숨고 그랬단다 하면서 애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니까 그 가운데 어린 소녀 하나가 묻습니다. 아저씨, 옷장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옷장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번뜩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옷장 안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거기서 만든 그런 글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중에는 믿음의 그런 대속의 죽음과 부활까지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데 그 첫 연대기에서는 사자와 마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옷장 안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마녀가 하얀 마술을 쫙 펼쳐가지고 영원히 겨울인 하얀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옷장 안에 들어가면 컴컴하고 어둡고 옷밖에 없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두려움에 떨던 그 아이들, 어디 숨을 곳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옷장 안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새 세계가 열립니다. 성령의 비전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데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봉독해 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몸 깨뜨리고 피를 흘린 것이구나.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이 죽으심을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리고 생략된 말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가 읽고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 눈이 열리고 새 세계가, 옷장의 문을 열고 가니 캄캄한 옷장 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 세계가 열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가는데 엠마오의 제자들은 믿음이 약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들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식당에, 밤에 어두워져서 식당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마치 성찬을 주시는 것처럼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심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으며 눈이 열렸다고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지라. 보니까 예수님이 또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을 보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비전과 권능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야훼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들고 미디안의 연합군, 그야말로 허다한 모래 같은 그 수많은 적군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안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겨우 300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300명의 용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성령과 우리 광주선보험교회 성도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를 구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적군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죽은 몸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AI, 인공지능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AI는 크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지배자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은 조심해야 돼요.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지역의 지식의 영역을 넓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IQ가 100이었는데 너무 실내의 표현했는데 150이라고 해요. 그냥 IQ가 150이었는데 인공지능을 받으면 우리가 IQ가 1000이 됐어요. 1000. 그래서 우리가 IQ 1000 되면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1000인 IQ의 AI를 우리가 숭배하면 되겠어요? 인간의 모든 빅데이터로 AI는 엄청난 것 같은 지식과 재능을 가졌을 뿐이지 겨우 IQ 1000밖에 안 돼. 아니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 IQ는 이 지구상의 작은 존재에 불과해요. 이 지구는 보이저호가 본 것에 의하면 작은 점에 불과해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불과하면 태평양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I 인공지능의 판단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AI 인공지능이 이 사업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보다 낙심하고, AI가 진단 내리는 병원 의료, 그럼 나는 죽는 거다고 들어누웠지 말고, AI 그것은 인간 지능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인간 지능의 어떤 연장에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100살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의 지혜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AI 인공지능에 굴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에게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AI 인공지능을 의지하거나 세계 미래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일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고,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데이터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안 되고 결정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전진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